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제 본격적인 2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 모이게 될 때 오랜만에 모이는 거잖아요. 모든 일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될 때는 출발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 모인다는 광고를 들었지만 자기 발로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권면해 줘야 돼요. 다 알고 있지만 또 인사 나누고 만나자고 권면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징검다리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징검다리가 뭐예요? 옛날에 개울을 건널 때 돌들이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그걸 밟고 개울을 건널 수 있게 만든 게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 여러분 건너서 보셨을 텐데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개울 한가운데쯤 왔는데 그 돌 하나가 쑥 빠져 있어. 걸을만 했는데 하나가 빠져 있어. 그러면은 곤란하죠. 뛸래니 겁나고 불안하고 안 뛰자니 옷이 젖어겠고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마치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도 그런 기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전화 한 번 해주는 것이 돌을 하나 앞에 놔주어서 돌이 촘촘하면 안정감이 생기고 그죠?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걸어가기 쉽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도자가 해줘야 될 것이 바로 그런 임파워먼트 또 이런 한 걸음씩 쉽게 내디디게 도와주는 거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과를 제가 쭉 읽어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교제를 할 텐데 이거를 남에게 얘기하는 내용으로서가 아니고 이 과의 주제를 내가 먼저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내가 누구한테 지금 할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과를 통하여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먼저 내가 오늘 주제처럼 일어나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죠? 주님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고 이걸로 내 마음이 일단 무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역 지도자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나누는 것과 이 말씀을 객관적으로 두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얘기해 보자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내가 믿고 신뢰하는 걸 전하는 거와 아니면 이걸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를 여러분이 먼저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하여 반응하고 일어나고 기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우리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훨씬 더 힘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서로는 뭐냐 하면은 중국에는 탕핑족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오포 세대가 있는데 젊은이들이 주저앉아 있다. 포기하고 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 드러누워 있다. 왜 그러냐?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사실은 다 낙담되어 있는 거죠. 왜? 보이는 현실이 어둡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그렇게 밝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면요 맥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인구가 확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의 규모를 이 나라가 유지할 수 있을까? 벌써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표 같은 것들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아마 지금이 대한민국의 피크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은 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다는 거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겠느냐? 이게 이사야 52장의 주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배우고 희망을 잃은 세대가 왜 희망을 가져야 되는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를, 또 내가 낙담해 있다면 어떻게 다시 새로운 희망을 하나님 앞에서
펼쳐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부지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세 번째 문단 보시면은 251페이지 세 번째 문단 보시면 본문은 이게 배경에 나오죠. 본문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들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약속과 현실의 갭이 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노예이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비참해서 희망의 소식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오늘 52장에서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신다. 첫째가 뭐예요? 일어나라. 두 번째는 기뻐하라. 셋째는 너를 위해 메시아가 오신다. 여러분, 환경만 보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면 환경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이게 어필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환경을 보시나요? 육체를 가졌으니까 환경을 보죠. 근데 우리는 환경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인데 환경을 다스리는 인격을 바라보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성립하는 거예요. 아이고, 현실을 보세요. 내가 힘내게 생겼나. 근데 우리는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을 잊게 만드는 진정한 인격자를 바라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를 들면 둘이 서로 사랑했는데 한 사람이 실연을 당했다. 그럼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에게는 깜깜한 현실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의 말이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다음 페이지 252페이지로 가서 자, 우리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첫째, 하나님은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시온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겠지요. 그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얘야 좀 일어나라. 힘을 좀 내라. 그런 얘기란 말이죠. 거대한 바벨론을 바라보며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아무 희망 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제발 좀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힘을 내라. 힘을 내라는 말은 힘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힘을 내라는 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깨워서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그래서 티끌이란 뭐냐? 나를 낙심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 그죠? 패배의식, 노예의식, 낙심과 좌절 이런 것들이 티끌인데 티끌에 파묻혀 있는 거니까 티끌을 털어버리고 또 하나는 네 목의 줄을 풀어버리라. 우리 목에 개목걸이가 걸려 있는 거예요. 누가 건 게 아닙니다. 스스로 포기하면서 목을 조인 그런 자세들을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 자신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제로 갑시다. 254페이지로 가시면은 두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냐?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겼노라. 지금은 패배해서 엎드려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가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밑에 성경 구절 나오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전쟁의 승전보를 알리는 패턴을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좋은 소식이 우리로 말하자면 복음이고, 다음 페이지로 가면 나옵니다.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 전령, 그 다음에는 그 파수꾼,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성읍 사람들. 자, 이게 전쟁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 마라톤의 유래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테네 1만 명의 군사가 10만 명의 페르시아군과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웠는데 마라톤 벌판에서 1만 명이 10만 명을 무찌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0km를 전령에 달려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죽었잖아요. 그걸 기념하여 마라톤 경주를 하는 거란 말이죠.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가 살았다는 소식인데, 그죠? 그렇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맨 밑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기뻐해야 되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죽자 사자 달려와야 되느냐? 이기고 지고 있는 걸 확실히 알아야 빨리 도망칠 거 아니에요. 졌다고 하면 우리가 다 죽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와서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마라토너는 최선을 다해 달려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겼다면 이제는 구원과 승리와 평화가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듯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이겼다 하는 이 기쁨, 환성을 우리가 오늘도 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 우리 257페이지 맨 위에 문단 한번 같이 읽어봐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돌아온다는 소식은 이렇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영적 구원의 소식. 이거야말로 기쁜 소식 중에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단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 때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은 인용한 것이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거기 나오죠. 온 세상에 복음이라는 승전보를 가지고 나는 이 길을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그가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소식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기다리는 가장 위대한 소식이며 승리의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준다는 약속도 사실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고 기뻐해야 할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 구원의 소식을 메시아가 가지고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소식이야말로 너무너무 기뻐해야 할 소식인데,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의 내용보다는 내 앞에 있는 현실에 눈이 어두워서 이런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도 늘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한심한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가 이제 메시아가 너를 위해
오신다는 소식인데 이게 기쁜 일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겠죠. 내가 일어나면 뭐해? 기쁜 소식이 있으면 뭐해? 그걸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건데 했을 때 네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너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죠? 승리의 소식과 함께 그 승리의 소식이 내 것으로 되게 만드는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완전한 은혜의 승리의 복음인데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질문이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메시아가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고난을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광의 메시아가 아닌 초라한 메시아. 아니, 어떻게 저런 초라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하고 놀랄 정도일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은 더 놀라워서 우리 모두가 다 처음 듣는 놀라운 복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258페이지 세 번째 문단을 한번 읽읍시다. 본문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아니, 고난받는 메시아가 형통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또한 메시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다면 그분의 오심이 뭐가 기쁜 일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 진짜 잘 쓰는, 좋아하는데 형통은 우리 같이 읽어요.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요셉,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 반복되는 용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고통이 없었나요? 요셉에겐 고통이 없었어요? 근데 요셉의 별명이 형통한 자예요. 고생이 있었잖아요.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혀 고생하고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가 형통했다. 이게 형통의 정의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고통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형통의 정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형통은커녕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나이 들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인생살이 실패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셉트가 안 되죠.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을 놓고 생각할 때 자식에게 한번 실망하고 남편에게도 실망하고 아내에게도 실망하고 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에도 실패하고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망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요. 왜? 형통하게 하려고. 여러분, 자식이 나를 실망 안 시키면 모든 부모는 100% 자식을 우상화하게 돼 있어요. 아닌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 사업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 그 사업이 우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슴 쓰리고 실망하면서 거기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내가 널 의지해서 살 수는 없는 거다. 잘 커서 너의 길을 가기를 바라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좋아할 것들이 너무 많고 우상으로 섬길 것들이 세상에는요 즐비합니다. 즐비해요. 예? 이 세상이요 고난의 바다이기도 하지만 꿀단지이기도 하다니까.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우상으로 섬기지. 근데 실망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낭패와 실망한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게 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래서 실망하지만 절망은 안 해요. 왜? 이 실망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으로 붙들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형통이잖아요.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실망과 절망과 낙심은, 그죠? 세상으로부터 정을 떼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는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낙심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다 아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이 현실이 달려 있고 실망을 통하여 사실은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고 그 역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259페이지 우리 가운데 세상에 아무 희망이 없어도 괜찮아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우리 중요한 문단이니까 결론이니까 읽어봐요. 왜 세상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까?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 길을 갈 수 있는가를 확실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 하면 읽으세요. 이 세상에 내 마음이 너무 묶여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떼어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읽으세요. 이 세상에 대하여 실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실망하면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드러눕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실망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으로 채웠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화되고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세상에 실망해도 된다. 아니, 더 중요한 건 반드시 실망해야 된다. 맞아요? 왜? 세상에 대해 실망해야만 세상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만 마음을 채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을 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시련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을 내가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 어느 인간이 그렇겠어요.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때때로 인생에 실망도 주지만은 그 실망이 절망으로 가지 않는 것은 실망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70일지 90일지 100살일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을 주면서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거예요.
딱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인생은 딱 하나예요.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스. 그럼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진짜 성공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렇게 대답이 나오려면 실망을 얼마나 많이 해야겠어요. 그죠? 대답해봐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실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어느 인간이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겠어요? 그 귀여운 자식들, 내가 하는 그 땀 흘려 일할 때 열매 맺는 보람들, 배우는 즐거움, 인기와 명예, 내 건강, 얼마나 좋은 건데, 예? 나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보다 좋다, 나는. 그렇다고 뭐 내가 세상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보다 좋은 건 없다. 이 세상 전체와 하나님을 딱 놓고 본다면 난 당연히 하나님 택하지. 여러분, 그게 거저 되는 거냐 이거야. 거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됐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진짜. 그리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지. 영원히 살 텐데 그분과 가장 사랑하지 않는 분과 어떻게 영원히 살아? 그건 저주지.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죠. 세상에 대하여 때때로 실망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냐고 절망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절망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일어나 기뻐해. 다시 일어서. 그것은 바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형통케 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고난을 겪는 시간은 참 길고 지루하지만 겪고 나면 그래, 필요했던 거야 라고 고백할 것이고 천국에 가서는 확실하지. 그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제비가 못 돼, 나는. 그런 일이 있었기에 내가 세상을 알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고 그래서 내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 것은 다 그런 그때그때의 고난과 역경과 실망과 이런 것들이 작품처럼 모아져서 그죠?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결론을 읽어야지. 261페이지 두 번째 문장.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희망 없다고 드러눕지 말고 깨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아름다운 옷을 입으세요. 티끌을 털어내고 일어나 앉으세요. 그리고 목에 묶인 줄을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실 메시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나를 위해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거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너무나 좋은 소식. 세상에 이럴 수가. 이 일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결론 같이 읽고 마칩시다. 세상에 아무 희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루실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며 주님을 향해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읽어야 된다. 260페이지 마지막 세 줄 읽어야 돼.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서 드러눕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깜깜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반드시 실망해야만 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더 아름다운 삶이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기도를 읽어봅시다. 구원과 위로의 하나님, 초라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울지 않게 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영접하며 주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될 것을 믿게 하소서. 이 세상의 형통도 이 세상의 고난도 다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 풉시다. 1번,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말씀은 뭐냐? 일어나라, 기뻐해라, 너를 위해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 얘기죠. 2번,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위해 고난받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메시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이루어야 할 관계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완성되게 해주는 분이 바로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는 데 있어서 메시아의 존재는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메시아가 계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죠. 그 메시아도 보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3번,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요셉 얘기가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통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죠? 무슨 형통이야, 요셉이? 아니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완전히 성취됩니다. 그게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어떤 의미에서는 망할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는 것 같아도 형통의 길이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시 우리 개인이 일어서고 우리 구역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에 다시 소그룹을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20과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엎드려서 드러누워 희망을 잃은 자에게 일어나라 명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이 음성 듣고 우리의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통곡하며 우중충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다시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는 은혜가 다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이 말씀이 능력으로 사건으로 임하기를 원하오며 올바르게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가을에 교구와 구역 활동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예배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되고 주님 보실 때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